세겹절 특세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특세를 하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새벽을 끼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세는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겹절 특세입니다. 조금 더 미리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조건 미달인 조가 많았습니다. 38조만 조건에 합당하였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신청서에 세 분이 모두 다 기재가 되어야 되고 각자 세 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기도 제목을 열흘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 너무 포괄적으로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기도 제목 적지 마시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적으셔야지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집중력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만드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다시 보완해서 내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부가 있습니다. 세겹절 조는 반드시 출석부에 출석 체크를 하시고 함께 앉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겹절 조 함께 지금 앉은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조는 냈는데 불구하고 함께 하지 않은 감사함을 내려주세요. 함께 앉는 거면 함께 이따 기도할 때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너무나 흩어졌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각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세겹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깨워주고 함께 앉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실력 중요하죠. 실력 중요합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분위기가 꺾이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각자 개인 플레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열흘 동안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회 주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뭘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부흥의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특세의 주제가 뭡니까? 영적 싸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서로 상의해서 에베소서 말씀하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흥회 전에 항상 세겹절 특세를 할 것입니다. 세겹절 특세를 할 때는 교재를 선택해서 교재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에 이 주제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절판된 책입니다. 중고 서점에서는 얼마든지 구매할 수가 있는 책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선정해서 세겹절 특세 때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 이번 주제인데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이 주제는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주제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도 가장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떠한 신학, 어떠한 교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정할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책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죠. 개혁주의 입장에서 쓴 책을 찾았습니다. 브라이언 보그먼 목사님, 롭 벤투라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왜 중립적인 책을 선택하냐면, 여러분, 처음 우리가 접하는 주제는 중립적으로 다루는 책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처음 접한 것, 처음 입력된 것이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한 번 입력된 것, 한 번 들어간 것은 마치 고정관념처럼 딱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다른 의견을,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주제는 반드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책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구조,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전체 구조는 항상 교리를 먼저 말하고 그 후반부에 그 교리에 입각한 실천을 말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교리를 말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입각한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실천적인 적용에서 본문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절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전체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쥐고, 끝으로 헬라어 로이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4장부터 시작된 실천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권면의 주제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전시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빠지지 않는 한 가지 관점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주전 3000년부터 1950년대까지 무려 14,500건의 전쟁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5,000년 역사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단지 292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92%가 전쟁이었고 나머지 8%가 평화였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는 1,000여 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국민들처럼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와의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출근 전쟁. 전쟁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불감증에 걸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바라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전쟁 불감증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에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등한히 여기는 신자들이 있고, 또 지나치게 여기에 빠져 있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물질주의와 마법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은 두 가지 세계관의 결과입니다. 하나는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주의 세계관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받아들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마귀와 귀신의 역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영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성도들이 더 이상 기적을 구하거나 기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기적이에요. 자연의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기적들이 신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기적을 원하지 않고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인 게 성경인데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상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적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 있으면 짐 싸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과 약물과 수술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영적 싸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을 영적인 존재의 활동, 마귀와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귀신 탓, 마귀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마땅히 감당할 책임들, 신자 안에 존재하는 죄성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흐리하게 만들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 사실이냐?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정답이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 맞느냐? 우리의 판단이 다 옳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눈을, 누가 우리의 귀를, 누가 우리의 생각을 만드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여호와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올바르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과 영적 현실을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환상을 갖게 되어지고 허구를 믿게 되어지고 공포에 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과 실체를 올바로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에덴 동산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다른 어느 존재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3장, 유다서 1장 6절, 계시록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천사의 타락과 반역으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내용은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며 대표적인 말씀을 지금 읽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천사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우정을 나누며 동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게 하셨느냐? 하나님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에 교제하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있는, 선택권이 있는 그런 존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배반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반역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어 싸울 것이고 그 싸움은 서로의 후손에게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사탄을 쫓는 사람들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과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예수님의 맞대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추방해 줌으로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귀신의 정체를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행사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통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에 있으면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전쟁터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싸움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영적인 싸움을 위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과소평가하는 편협한 자연주의 세계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또한 과대평가하는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균형 잡힌 건전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편협한 자연주의 세관에 빠져 있으면 당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과대평가하면 우리가 두려워 떨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13개의 바울 서신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것을 에베소서에 기록해 주었을까요? 이것은 에베소라는 도시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2000년 전의 도시인데, 여러분 2000년 전의 도시라고 해서 미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번영된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들이 통신선을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저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왜 세계적인 도시냐?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첫 번째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에베소. 인구 25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됐습니다. 에베소는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2만 4천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코이나 아시아스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종합 경기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체육시설, 목욕시설, 의료 학교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무엇보다도 종교성이 너무나도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겼죠.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검색을 해보면 젖가슴이 여러 개 달려있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만연되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일 정도입니다. 전체 규모가 2600평에 달았고 높이가 18m인 이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마술 행위의 중심지였습니다. 브루스 매치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들 가운데 마술사와 점술사를 비롯해 온갖 종류의 사기꾼들에게 가장 호의적인 도시였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부적에는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페시아 그라마타, 에베소 증서.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악한 영들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련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가셔서 이 물건들을 사오시는데 그 물건을 조심해서 사오시기 바랍니다. 아무 물건이나 덥석 사오시면
안 됩니다. 마치 그 물건이 그 나라에서는 부적처럼 사용되는 물건이라면 그런 물건은 절대로 여러분 사와서 진열장에 진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수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열장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 다른 나라에서 부적처럼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진열장에 버젓이 진열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 엄청난 도시가 영적인 권세와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도시를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초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술과 귀신들, 영적 권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술과 점술이 그랬게도 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 보러 가시는 분 없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점 보러 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마술과 점술이 그렇게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신자들도 과거에 아데미를 섬겼고 점술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여전히 그 에베소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점술을 행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개종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이 종교에 몸담고 내가 섬겼는데 혹시라도 내가 종교를 옮기면 내가 섬기는 신이 해할까 봐 두려워서 종교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개종했을 때 초반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종교를 바꿈으로 신을 바꿈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해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싸움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싸움의 자세를 먼저 가다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헬라어 성경은 끝으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강건하여 지고입니다. 이 강건하여 지고라는 동사의 문법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강건하라. 그러므로 끝으로 너희는 강건하라 라고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그 싸움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짐직령을 내려서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러시아 군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요. 싸움할 마음이 없어요. 싸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강조했던 말씀 뭡니까?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겁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여 지고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명령형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내부의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지할 능력과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가 그분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한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에베소서에 말씀 보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보좌 옆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앉아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약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주님의 죽으심, 내 죽음, 주님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강해져야지, 강해져야지, 강해져라 수십 번 외치고 결단해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연합될 때만이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강함을 숨기십니다. 언제? 우리가 강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강하다고 인정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주님의 강함을 숨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매달려 주님의 강함을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그 강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끔, 우리의 귀로 들려지게끔, 우리의 온몸이 느껴지게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게끔 나타나고 있느냐? 성령이라고 항상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도록, 인식되도록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간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을 만드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셔서 간구하시면 됩니다. 힘과 능력이 주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울의 에베소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살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곧 우리가 강할 때다. 자아를 비우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부족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오셔서 힘을 구하시고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우리가 아픈 병원을 가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그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임을 기억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